삶의 여정에서 내 곁에 지혜롭게 동행하고 있는 인연은 황금보다 더욱 가치 있는 보물이다. 폭풍 속에서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자비로운 동반자의 존재는 삶의 해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 부처님은 진실된 도반을 만나는 것을 깨달음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불교 경전 아함경에 따르면 착한 벗을 사귀는 것은 해가 뜰 때 동력 하늘이 밝아지는 것과 같은 전조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이 착한 벗이 있는 사람은 공덕을 쌓아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인생에서 이런 벗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인연을 지속해 가기는 더욱 어렵다. 사람이건 사물이건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잊게 되면 그것을 함부로 대하기 마련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더욱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원래의 가치마저 빛을 발한다. 사람들은 종종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한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을 타인보다 더욱 함부로 대한다. 가장 소중한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로 상처를 입히고 습관적으로 무시를 한다. 공덕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상대방이 넓은 아량으로 당신을 그 순간 감싸줬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한 유대관계라고 해도 상대방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잃는 것은 순간이다.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그 소중함은 곁에 존재할 때는 모르지만 잃어버렸을 때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상실감의 고통에 빠져 몸부림치게 된다. 당신 곁에 있는 꽃의 향기를 소중히 여기고 가지를 함부로 꺾지 말아라. 소중할수록 아낄수록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곁에 있을 때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상대방의 결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탓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만을 생각하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말라. 나 자신조차 완벽하지 않은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잘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허물을 보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싶어 안달이 난다. 상대가 듣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뱉어버리니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참된 친구란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며 비밀을 이야기하고
들은 비밀을 남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도 버리지 않고 가난하고 천해졌다 해도 경멸하지 않는 이 같은 덕을 갖춘 사람이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반드시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착함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불교 경전 법원 주림에서는 남의 허물을 들으면 마치 부모 이름을 듣듯이 하라. 귀로 들을 수 있으나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 몸 위에 턱없이 약행하지 말고 핑계대어 정법을 어기지 말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둘째, 자신만 옳다고 스스로를 치켜 세우지 마라. 조금 아는 것이 있다 해도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보는 것은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아. 남을 비추지만 자신은 비추지 못한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어도 그 틈새가 비어 있어야지 마땅히 수레로서 쓰임새가 생긴다.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것이 마땅히 비어 있어야지 그릇으로서 쓰임새가 생긴다. 문을 내고 창을 뚫어 방을 만들어도 그것이 마땅히 비어 있어야지 방으로서 쓰임새가 생긴다. 비어야지 다시 채울 수 있고 다시 채워야지 잘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세상에는 자신의 아집으로만 똘똘 뭉쳐 생각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은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는 그릇된 관념을 의미한다. 아상은 내가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아상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를 일으키고 고통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아상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아상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성취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옳다고 생각할수록 단단하여 깨뜨리기 어렵다. 아상이 강한 사람은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자기의 눈으로만 보니 왜곡시키는 정도가 심하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아상을 통해서만 세상을 접하고 판단한다. 그 왜곡된 아상이 자신을 지배하는 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상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갈등을 겪고 분쟁이 발생하며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것이다. 그릇된 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비울 줄 알아야 한다. 무릇 그릇이 비어 있어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강이 비어 있어서 배를 띄울 수 있고 우주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생겨날 수 있었다. 즉, 어떤 것이 쓸모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한다. 셋째,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 자고로 사람들은 말이 많아도 말이 적어도 말이 없어도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는다. 비방하거나 비방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는 비방만 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지난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날에도 없을 것이다. 고통이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분노를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뇌조차 가까이 갈 수 없나니 그는 그 자신의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분노와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우습고 어리석으며 천한 짓이다.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줄어들 것이다.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분노를 극복하여 우정을 시들게 하지 말라. 잘못이 없는 일을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분노에 정복당하지 말라.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은 한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똥을 한 움큼 움켜쥐고 던질 태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시뻘건 숯을 든 손은 타 들어갈 것이고 똥을 든 손은 구린내로 진동할 것이다. 화를 내는 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바람을 안고 서서 재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먼지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내려놓아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넷째,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끊지 말고 일단 들어라. 경청이란 상대방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번민해서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는 수련이다.
우리는 경청할 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신랄하게 말하지도 비난하지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연민의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행은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람이 나무를 스치며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야 한다. 상대의 말이 시작되었을 때 말의 틀림을 찾아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의 틀린 말을 바로잡기 위해 그의 말을 중단시키면 그 순간 경청은 논쟁이 되어버린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청은 잔잔한 물결이 바위를 감싸고 부드럽게 머무르는 것처럼 상대방이 말이 끝나고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까지 그저 그의 곁에 머무르며 듣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태양처럼 따뜻하게, 때로는 달처럼 부드럽게 상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비난이라는 흉폭한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판단이라는 차가운 서리에 꽁꽁 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연민의 품 안에서 들을 수 있다. 이런 경청의 수련은 산과 들을 넘어 끝없이 펼쳐진 평화의 땅으로 나와 상대방을 안내할 것이다. 이것은 꽃과 나비가 함께 춤을 추며 별과 달이 함께 빛나는 것처럼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상대방도 나를 연민이라는 포근하고 잔잔한 물결로 감싸줄 것이다. 다섯째, 상대방과 깊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만들지 말아라. 인간관계는 함께 깊이 얽히고 설키다 보면 서로 성가스러워진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서로 지나치게 엮어 있어서 어느 순간 서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무거워진 경우가 많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너 자신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에게 전념하라. 들판의 꽃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피어 있는 게 아니다. 저 멀리서 풍경을 바라보고 자리를 잡은 게 아니다. 그저 피어 있을 뿐이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충실할 뿐이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디에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며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되리니 타인이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타인이 너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너의 모든 것이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마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들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하기를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릴 때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감정은 쉽게 희미해질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내 옆에 존재해야 하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 우리는 무심코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언제까지나 그런 취급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자기의 약점이나 결점만 들추어내어 말하는 사람 곁에는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무나 친숙해져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것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느껴야 한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하여라.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우정은 친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가고 오래될수록 더욱 두터워진다. 우정은 꽃과 같다. 꽃은 햇빛과 물을 먹고 자란다. 우정도 마찬가지다. 우정은 존중과 감사를 먹고 자란다. 존중과 감사를 주고받는 우정은 오래가고 더욱 두터워진다. 교묘한 말로 비꼬고 은근히 무시하는 언행이 만연하는 관계는 꽃이 햇빛과 물을 받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정의 꽃을 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들게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는 아름다운 숲에서 벌어지는 축제와 같다. 나를 예의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의를 존경의 노래로 보답한다. 우리는 친밀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나의 벗을 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우정은 오랜 세월 동안 더욱 그 향기가 아름답고 진해질 수 있다. 소중하다면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내 곁에 있는 꽃의 향기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벗의 향기가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기에 나에게도 향기가 배어나는 것이다. 삶의 여정에서 내 곁에 지혜롭게 동행하고 있는 인연은 황금보다 더욱 가치 있는 보물이다. 폭풍 속에서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자비로운 동반자의 존재는 삶의 해이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 부처님은 진실된 도반을 만나는 것을 깨달음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불교 경전 아암경에 따르면 착한 벗을 사귀는 것은 해가 뜰 때 동력 하늘이 밝아지는 것과 같은 전조라고 하였다. 그렇기에 이 착한 벗이 있는 사람은 공덕을 쌓아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인생에서 이런 벗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만났다 하더라도 그 인연을 지속해 가기는 더욱 어렵다. 사람이건 사물이건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그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잊게 되면 그것을 함부로 대하기 마련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더욱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것은 원래의 가치마저 빛을 발한다. 사람들은 종종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장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한없는 사랑을 주는 사람들을 타인보다 더욱 함부로 대한다. 가장 소중한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로 상처를 입히고 습관적으로 무시를 한다. 공덕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행동을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상대방이 넓은 아량으로 당신을 그 순간 감싸줬기 때문이다. 아무리 강한 유대관계라고 해도 상대방을 모욕하고 경멸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잃는 것은 순간이다.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그 소중함은 곁에 존재할 때는 모르지만 잃어버렸을 때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상실감의 고통에 빠져 몸부림치게 된다. 당신 곁에 있는 꽃의 향기를 소중히 여기고 가지를 함부로 꺾지 말아라. 소중할수록 아낄수록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곁에 있을 때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 상대방의 결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탓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만을 생각하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말라. 나 자신조차 완벽하지 않은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잘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허물을 보면 지적하고 가르치고 싶어 안달이 난다. 상대가 듣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뱉어버리니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참된 친구란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며 비밀을 이야기하고 들은 비밀을 남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괴롭힘을 당했을 때에도 버리지 않고 가난하고 천해졌다 해도 경멸하지 않는 이 같은 덕을 갖춘 사람이다.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반드시 말하는 것만이 아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으며 착함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불교 경전 법원 주림에서는 남의 허물을 들으면 마치 부모 이름을 듣듯이 하라. 귀로 들을 수 있으나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제 몸 위에 턱없이 약행하지 말고 핑계대어 정법을 어기지 말며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둘째, 자신만 옳다고 스스로를 치켜 세우지 마라. 조금 아는 것이 있다 해도 스스로 뽐내며 남을 깔보는 것은 장님이 촛불을 들고 걷는 것과 같아. 남을 비추지만 자신은 비추지 못한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연결되어 있어도 그 틈새가 비어 있어야지 마땅히 수레로서 쓰임새가 생긴다.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어 놓더라도 그것이 마땅히 비어 있어야지 그릇으로서 쓰임새가 생긴다. 문을 내고 창을 뚫어 방을 만들어도 그것이 마땅히 비어 있어야지 방으로서 쓰임새가 생긴다. 비어야지 다시 채울 수 있고 다시 채워야지 잘 쓰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세상에는 자신의 아집으로만 똘똘 뭉쳐 생각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자아를 형성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은 실체적인 자아가 있다는 그릇된 관념을 의미한다. 아상은 내가 영원하고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모든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아상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의 번뇌를 일으키고 고통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아상을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긴다. 아상은 타인보다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성취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옳다고 생각할수록 단단하여 깨뜨리기 어렵다. 아상이 강한 사람은 모든 사물이나 사건을 자기의 눈으로만 보니 왜곡시키는 정도가 심하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아상을 통해서만 세상을 접하고 판단한다. 그 왜곡된 아상이 자신을 지배하는 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상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갈등을 겪고 분쟁이 발생하며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것이다. 그릇된 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비울 줄 알아야 한다. 무릇 그릇이 비어 있어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강이 비어 있어서 배를 띄울 수 있고, 우주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만물이 생겨날 수 있었다. 즉, 어떤 것이 쓸모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한다. 셋째, 미움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 자고로 사람들은 말이 많아도 말이 적어도 말이 없어도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는다. 비방하거나 비방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는 비방만 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지난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날에도 없을 것이다. 고통이 그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분노를 자만심을 버려라. 그리고 이 모든 속박을 뛰어넘어라.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뇌조차 가까이 갈 수 없나니 그는 그 자신의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분노와 미움을 말이나 태도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우습고 어리석으며 천한 짓이다. 성내는 마음에 머물지 말라. 남을 해칠 마음 없으면 분노가 얽매지 못하니 원한을 오래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에도 머물지 말라.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줄어들 것이다. 초기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분노를 극복하여 우정을 시들게 하지 말라. 잘못이 없는 일을 헐뜯지 말며 분열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분노에 정복당하지 말라. 화내는 이에게 같이 화내지 말라. 분노에 의해 악한 이들은 무너진다. 마치 눈사태가 무너지듯이 화를 내는 사람은 화내는 업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은 한 손에 시뻘건 숯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똥을 한 움큼 움켜쥐고 던질 태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시뻘건 숯을 든 손은 타 들어갈 것이고 똥을 든 손은 구린내로 진동할 것이다. 화를 내는 자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바람을 안고 서서 재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먼지를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그걸 바꿀 수 없다면 굳이 성낼 필요도 집착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내려놓아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의 적이 될 것이고 내려놓으면 세상이 당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넷째,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끊지 말고 일단 들어라. 경청이란 상대방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번민해서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는 수련이다. 우리는 경청할 때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신랄하게 말하지도 비난하지도 판단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연민의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행은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람이 나무를 스치며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야 한다. 상대의 말이 시작되었을 때 말의 틀림을 찾아내고 있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의 틀린 말을 바로잡기 위해 그의 말을 중단시키면 그 순간 경청은 논쟁이 되어버린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청은 잔잔한 물결이 바위를 감싸고 부드럽게 머무르는 것처럼 상대방이 말이 끝나고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까지 그저 그의 곁에 머무르며 듣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태양처럼 따뜻하게, 때로는 달처럼 부드럽게 상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비난이라는 흉폭한 파도에 휩싸이지 않고 판단이라는 차가운 서리에 꽁꽁 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연민의 품 안에서 들을 수 있다. 이런 경청의 수련은 산과 들을 넘어 끝없이 펼쳐진 평화의 땅으로 나와 상대방을 안내할 것이다. 이것은 꽃과 나비가 함께 춤을 추며 별과 달이 함께 빛나는 것처럼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상대방도 나를 연민이라는 포근하고 잔잔한 물결로 감싸줄 것이다. 다섯째, 상대방과 깊이 얽히고 설킨 관계를 만들지 말아라. 인간관계는 함께 깊이 얽히고 설키다 보면 서로 성가스러워진다.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서로 지나치게 엮어 있어서 어느 순간 서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무거워진 경우가 많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너 자신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자신에게 전념하라. 들판의 꽃들은 서로를 의식하고 피어 있는 게 아니다. 저 멀리서 풍경을 바라보고 자리를 잡은 게 아니다. 그저 피어 있을 뿐이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충실할 뿐이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어디에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며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되리니 타인이 너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너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타인이 너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너의 모든 것이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마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들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하기를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릴 때 그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감정은 쉽게 희미해질 수 있다. 그들은 언제나 내 옆에 존재해야 하고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 우리는 무심코 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게 된다.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언제까지나 그런 취급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자기의 약점이나 결점만 들추어내어 말하는 사람 곁에는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너무나 친숙해져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것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느껴야 한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하여라.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우정은 친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오래가고 오래될수록 더욱 두터워진다. 우정은 꽃과 같다. 꽃은 햇빛과 물을 먹고 자란다. 우정도 마찬가지다. 우정은 존중과 감사를 먹고 자란다. 존중과 감사를 주고받는 우정은 오래가고 더욱 두터워진다. 교묘한 말로 비꼬고 은근히 무시하는 언행이 만연하는 관계는 꽃이 햇빛과 물을 받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것은 우정의 꽃을 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들게 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는 아름다운 숲에서 벌어지는 축제와 같다. 나를 예의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의를 존경의 노래로 보답한다. 우리는 친밀하면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나의 벗을 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우정은 오랜 세월 동안 더욱 그 향기가 아름답고 진해질 수 있다. 소중하다면 곁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 내 곁에 있는 꽃의 향기를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벗의 향기가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기에 나에게도 향기가 배어나는 것이다.